제가 40년이 넘도록 제2종교계의 말씀을 선포해 왔잖아요. 40년을 지나면서 제가 착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종교계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제2종교계획 사명이니까 제2종교계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을 주로 연구를 하고 선포를 해 왔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여기 우리 벽 옆에 이제 써진 내용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돌아가라.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전 세대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한다. 믿는 자는 영의 법으로 산다.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완수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리고 AI 시대에 성경을 성취할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한 자가 첫째 부활한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코리아 교회도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 개혁의 말씀도 잃어버렸어요. 밑둥이 완전히 문드러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종교개혁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깨워야만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 썩은 1층에다가 2층을 지으면 같이 망해버린다는 걸 이제서 안 거예요. 참 우리의 과제가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해야 되고 다시 그리고 제2종교개혁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개신교 칭의론이 변질됐다.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한지 혹시 아시나요? 루터는 카톨릭의 수사였어요. 누구보다도 그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는 흔히들 말하면 수도의 길을 정진을 했어요. 그가 얼만큼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했냐면 이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로마 교황이 있는 그 곳에 가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자가 되는 그 길을 모색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가 고행을 하고 또 나름대로 경건생활을 하고 수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게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온 거 어떻게 그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것인가? 늘 정죄감에 시달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가 시달리다가 탑에서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가 해방을 받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레마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가 수없이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온갖 악한 것과 싸우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이 늘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번번이 실패해서 자책감에 시달렸는데 그 말씀에 해방을 얻은 거야.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너무너무 놀랍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이렇듯 인정해 준 게 그가 이제 감격을 했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역사가 500년 만에 다시금 곤두박질을 한 거예요. 개신교 칭의론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글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믿어버려요.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떠나요? 죄를 짓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악한 짓 하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어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악한 놈이구나, 그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가 다 씻어졌어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시켜줬어요.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에 기록이 됐어요. 죽은 영이 사라졌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입신해서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그렇게 해석해서 간주하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셨나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으시죠? 아, 나 아직 의인이 안 됐구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타락했다 그래요. 썩었다 그래요. 부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겠냐 이야기하면 세습 이야기해요. 성스캔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 욕심 있는 것 말하고. 여러분, 그게 개혁의 본질이나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썩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어떤 죄악의 일부 가지고 그게 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럼 왜 의인이라고 안 해주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연후에 우리 안에 육신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수없이 넘어지는 죄들을 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사심없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다 말고, 육신의 종에 사로잡히다 말고, 악한 짓을 하다 말고,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교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신면제부가 돼가지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다퉈도 그거는 인간사에서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요.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의롭다고 해준 것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는 지금 계약관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 싸우든지, 기도하면서 싸우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싸워야만 죄가 끊어져요. 여러분, 육신과 싸워야 돼요. 핸드폰 중독에 싸워야 돼요. 음란한 거 싸워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투는 거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때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의인으로 해석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잘못된 교리에 세뇌가 돼가지고 여전히 죄를 달고 다녀요. 여러분이 가지고 악한 걸 달고 다녀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쁜 습관들 달고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판을 자초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망령된 짓을 하느냐? 의인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한마디로 계약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이 될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도장 찍어서 천국이 보장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2종교개혁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 변해야 된다고 그러고 개혁돼야 된다고 그러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게 나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보니까 어때요? 기본적인 주의 진리마저도 제대로 자기가 믿고 살지를 않아요. 자신이 의인이 된 걸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의인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계약이 취소돼도 여러분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다시금 루터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죄하고 같이 사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육신적으로 사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세상이 너무 좋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거짓과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서 더불어서 공모하고 사느냐? 이걸 애통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다 갔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악한 짓을 다 끊어버리고 육신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자. 그러면 왜 성경에 율법을 줬을까요? 강팍함을 면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우리가 자기 착각에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우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율법이 다가오잖아요. 너 거짓말하지 마, 화나지 마, 화내지 마, 음란한 짓 하지 마, 그리고 오만한 생각하지 마, 교만하지 마라, 우상 숨겨지 마라, 네 멋대로 살지 마라. 온갖 율법이 여러분한테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데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환상을 깨는 겁니다. 너는 지금 계약 상태야. 그렇다면 너가 짓고 있는 이 죄들, 잘못들, 이것을 성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들은 율법 폐기론자예요. 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율법을 범해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못 갖고 심판한다고요? 율법을 어긴 그 죄 못 갖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율법에 거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한숨이 절로 나오죠.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사셨어. 구원이란 것 이미 따는 당상이고, 이제 구원 티켓 땄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흔히들만 비난받을 짓 안 하면 되고, 감옥 갈 짓 안 하면 되고, 누구한테 고소당할 짓만 안 하면 이제 교회에 나름대로 주일날 한 번씩 나오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만 하면 천국은 내 거야, 그 생각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돼 있나요?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주관적으로. 성경에 그거 없어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콕콕콕 씹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연후에도 율법은 여러분이 죄를 지면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던져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계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이 찔리면 그 즉시 회개를 하고 그 죄와 싸우셔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생성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율법이 여러분을 찔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요, 여러분으로부터 주도권을 이양해야만 당신이 우리 안에 사세요. 주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구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폭군처럼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번번이 이것을 어겨서 참 회개하기도 민망합니다. 제발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늘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신 다음에 진정성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짓고 회개 안 하면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죄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여러분 은혜를 주는 걸 경험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를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 보면 양심에 꺼리키고 그리고 고통이 있으니까 덮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를 볼 때마다 넘어진 거 인정하고 주님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왜 예수님 유독 그들을 향해서만 지옥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사탄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칭 의인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세리들, 창녀들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악한 자들입니까? 근데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세리, 창녀를 보면서 독사자식을 한 적 있어요? 우리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기어, 시옷, 쌍기어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죄를 많이 졌어요. 나쁜 짓만 더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쓰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을 해요. 왜 그러냐?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왜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는 그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살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죄는 어떻게 하노?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텐데 왜 그 죄를 못 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몇 가지 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착하고 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독사 자식들아, 지옥 갈 녀석들아, 불벼락을 맞을 녀석들아.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그 이야기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눈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거룩하게 산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병 걸리신 분 있지 않나요? 무슨 병이요? 성경에서 율법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데를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에서 나 좀 끊어주세요.
이 육신에서 끊어주게 하세요. 핸드폰 중독에서 끊어주세요. 유튜브 중독에서 끊어주세요. 친구 중독에서 끊어주세요. 술 중독에서 끊어주세요. 음란한에서 끊어주세요. 거짓말하는 거 끊어주세요. 포근한데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죄라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나요? 육신과 싸우라고 하나요? 악한 것과 싸우라고 안 해요, 여러분. 신면죄부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심리적으로 이제 아주 심한 죄만 안 지어도 됩니다. 아주 악한 육신의 정욕 아니면 됩니다. 남한테 그렇게 피해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악한 말 해도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겨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여러분이 양심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이거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그거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싸우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끊어주시는 거고, 당신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만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죄를 이기게끔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죄가 다 없어지고 악한 것이 다 없어지고 육신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임시 면허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나를 만나야 죄를 끊을 수 있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야지 죄를 끊을 수 있지. 내가 내 아들을 너희한테 보내줘야만 육신을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주님께서 계약 상태에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끊게 하려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육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반대로 해석을 하죠. 의롭다 하셨으니까 죄 져도 돼. 의롭다 하셨으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돼. 의롭다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정반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려면 거룩해야지 들어가잖아요. 깨끗해야 들어가요. 선해야 들어가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야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죄에 사로잡힌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해서 들어갈 자가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이 방법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걸 다 덮고 우리의 모습을 다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죄를 이길 분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덧입어서 너희들이 죄를 이기라, 그 이야기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계약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나서도 죄와 공존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마귀하고 더부살이하고 있고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이런 비극적 현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날 타락을 해버렸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 자신을 의에게 드린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천국 못 들어갔어요. 의인으로서 우리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잠정적인 계약 상태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뭐를 요구하냐? 네 몸을 의에게 드리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부단히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을 의에게 드리리라. 내 손을 의에게 드리리라. 내 눈을 의에게 드리라. 그리고 내 발을 의에게 드리라.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시나요? 식사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기도하나요? 집에 돌아왔을 때 기도하나요? 잘 때 기도하나요? 기도 않고도 잘 삽니다. 그건 뭐겠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도 잘 살아요. 사고만 없으면. 우리는 악한 짓을 해도 한마디로 경찰서만 안 가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도 회사에 잘리지만 않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가치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말은 그렇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자 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주도자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려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요. 지난 40년에 내 인생은 끊임없이 내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주도권을 다 이게 내어드리는 과정이었어요.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노골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그거 이게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는 그 자기 의도 내려놓고, 이제는 아주 개인적인 자기 의마저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오늘 좀 아침에 피곤했어요. 이제 차를 몰고 오면 이제 신목사님 오고 고청 간사를 몰고 오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해가지고 딱 가잖아요. 나는 50분에 딱 내려와서 발동거로 기다리는데, 신목사님이 온 시간이 뭐냐? 57분인가? 의천이는 59분인가 내려왔어요. 내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하루 이틀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목사가 돼놓고 간사가 돼놓고.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가 있죠. 사적인 의를 죽이기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 같이 지각하자. 그래서 좀 늦었어. 여러분, 사적인 의를 죽이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깔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예요. 조그만 거라도 내가 옳다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화내면서. 그거 죽이세요. 네. 말을 하다도 웃으면서. 방을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다. 딱 그러면 딸이 깨닫겠죠? 안 그래요? 너는 하나님 보듯이 핸드폰을 보는구나. 그래야지 자기 의를 죽인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뭐 하자 그거. 허건들게 핸드폰 뭐냐. 그건 자기 의가 충만한 아빠. 아시겠죠? 옛날에 내가 그랬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딸은 핸드폰 중독, 아빠는 혈기 중독. 둘 다 똑같은 거야. 둘 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엄마들, 아빠들, 왜 여러분 면전에서 딸들이, 아들들이 핸드폰 중독일까요? 엄마, 아빠 죽이려고. 그거를 보면서 천불이 나죠. 지금 공부를 해도 내가 지금 만족할까 말까 하는데 앉아서 허구한 날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가서 야한 거 보고 아니면 축구 게임 보고 그다음에 친구하고 게임하고, 그럴 때 어떠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면전에서 얘들이 테스트하는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먼저 엄마 아빠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들, 딸에게 온유하게 할 때 그 영이 흘러가가지고 부모님과 자식이 동반 자살을 해서 변합니다. 아멘. 근데 항상 엄마, 아빠는 의로운 사람이고 아들, 딸들은 못된 자식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을 하세요. 왜냐? 엄마, 아빠가 먼저 변해야 되잖아요.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저한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러잖아. 너 설교를 엉망으로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냐? 어? 부흥 안 되잖아. 너 설교를 잘해야지. 그리고 너가 영적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지. 어? 전부 네 탓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뭐 자랑하고 막 자랑하는 그 의도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경력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자기 했던 이야기하는 그런 자랑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항상 말이 먼저 와요. 그건 맞아요. 이게 말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그 공박 주면 안 돼요. 말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니까 참 좋네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찔리잖아요. 아, 이제 말뿐만 아니라 행하려 한다.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말만 하고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면 말만 하는 사람도 자기 의가 있지만 뭐예요? 말만 하는 나도 자기 의가 있잖아. 피차 똑같아. 주님 보시기에는 말을 할 때도 참 우아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하세요. 참 좋은 말을 하시네요.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냐? 자기 의가 없어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대화술이라고 배워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위선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면 영이 흘러가지고 상대방도 감동을 받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오고 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이 단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의롭다함.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요. 용기를 내 사람들한테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이제 선포를 해요. 그 다음은요,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 이거 야고보서 잘못 해석하면 행함 구원론이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평생 태어나서 장애자로 산 사람, 남들 수발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무슨 이게 행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평생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원천적으로 행함이 봉쇄되어서 살다가 가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한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행할 상황이 된 사람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그 이야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너 헌금할 수 있지 않냐? 너 가서 도와줄 수 있지 않냐? 너 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냐? 너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럴 땐 너 가서 너가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하는 방식이 단계 깊어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는 계약 단계예요. 주님이 시험 보는 단계란 말입니다. 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를 자신에게 드림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시켜보세요. 회개시켜보세요. 쌍시옷 니은. 지금
누군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회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활해서 되겠냐? 너 그렇게 대학 생활하면 돼? 너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하면 돼? 너 이렇게 중학교 생활 그렇게 하면 돼? 그 말이 지금 회개하라고는 하나님의 신호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영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쁜 버릇 하나가 들었어요. 회개하는 메시지도 음성으로 들려와야 회개를 해. 안 잡았어. 뭔 말 이해 가세요? 영의 음성으로 회개하는 음성이 안 들리면 회개를 안 해. 예, 계시가 안 왔으니까. 여러분, 삼위적 계시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회개하라는 하나의 메시지라니까.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 회개하는 메시지야. 그러다가 금요일날 주님 음성 듣는다 왜 그 모양이냐 회개하라. 그것도 회개지만 여러분 자신을 의에게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했으면 드리세요. 드려보셔요 한번. 딱 드렸는데 나중에 어때요? 실패해서. 그러면 왜 실패를 하나님 허락하시죠? 딱 드리면 화끈하게 드려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멋들어지게 예를 들면 헌신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지죠? 자기의. 나 같은 인간 나와봐. 나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5장씩 읽고 그리고 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반사로서 평생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쭉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겠어요? 참 좋기는 한데 자기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저녁에 아내 몰래 야한 영화 탁 한 편 때리고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충만하면요 그 다음에 꼭 육신의 정욕과 죄를 만족을 해야만 넘어가게 구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안 만들려고 실패를 먼저 시키세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죄란 것과 싸워서 이길 장사가 없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딱 엉거붙게 맺는 거예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실패들, 특별히 죄에 대한 실패, 육신의 실패는 누구한테 오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지.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우리 형편이 나아진 게 있어? 내가 뭐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있어?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죄가 떨어진다는데 내 죄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딱 잘거머지 엉거붙어야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끊어줘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가자할 때 여러분 파떡 일어나서 어때야 돼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다 가짜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기도해봤자 뭐 응답 되는 게 있냐? 되는 게 있냐? 교회 나가지 마. 교회 안 나오면 뭐 방법 있어? 마귀 새끼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 속으시면 안 돼요. 모든 실패, 모든 좌절, 모든 고통은 결국 누구한테 가라는 신호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누가 주도하냐? 주님이 주도를 하셔서 변화가 꼭 일어나요.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고치지 그건 누가 고쳐요? 근데 제일 여러분 인생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갈림길이 거기에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남대로 제자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허리는 아파 죽겠고 날마다 비대 시달리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회사에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도 뭐 별 볼 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사도 안 주고 다 돌아보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화딱지가 이렇게 나잖아.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여기 있다면 멱살리고 싸우고 싶어. 예수! 뭐라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내 인생 보상해! 예를 들면 그럴수록 딱 엎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쓰신다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의인으로 착각하여 죄 짓는 걸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면망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해준 거예요.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해준 거예요. 우리가 못쓸 짓을 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해줬다니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허간한 이중인격자예요. 그거를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중인격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 한 구석에 이게 예수 피로 다 씻은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해준 거야. 나머지 주변에는요 죄가 너덜너덜 있는 거야. 육신이 너덜너덜 있고 마귀가 들들거리고 악한 영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중인격자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넘어져. 그럼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일단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코 굴복하고 오시면 안 돼. 거기에 굴복하면 그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여러분 굴복해가지고 죄 지어놓고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취소돼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옛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불순종하니까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상징적인 걸 보여준 거예요. 새 언약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 계약을 어기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요. 어디로? 둘째 사망이 지옥으로 끌려가요. 이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 지금 계약 상태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상태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왕국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도 포로로 잡혀간다. 영원한 포로 지옥 간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죄와 싸우는 불타는 의지를 여러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여러분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고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지만 하나가 뭐 하나 좋은 게 있죠? 자아가 만신창이가 된 거야. 안 되는구나. 울어버려. 손 바짝 들어버려. 그게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신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거기서 나오다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 이제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자기 죄도 나를 망하게 하지만 자기 의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회개하고 자기 의는 못 박으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심판할 때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겨우요,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갔어.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 있겠어요? 뜨건뜨건 지옥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악한 거, 죄된 거, 그리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양심에 찔린 거, 성경에 사지 말라는 거, 성령이 탄식하는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의인이 되어야 영생의 부활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셨잖아요. 새 언약 관계잖아요. 본계약을 해야 돼. 본계약.
본계약이 뭐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본계약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히 천국 들어가요. 그 사람은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새 계약을 했을 뿐이에요. 본 계약을 하셔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데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의롭다는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거든요. 이거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알겠죠? 의롭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인으로서 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의롭다는 믿음만 배운 거야. 의롭다는 믿음. 네, 이제는 여러분 의인으로서 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평생의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거.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아시아를 뒤집어 세계를 뒤집는 거. 내가 뒤집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뒤집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뒤집는 거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뒤집는 거지. 내가 어떻게 뒤집어 그거를. 근데 나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의롭다는 믿음 위에서만 살았어. 의인으로서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아시아 세계를 살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오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라. 성경 어디예요? 의롭다는 자는 하늘에서 빛같이 변하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에 부활할 그런 자리 없어요. 의롭다는 자는 그야말로 영생에 들어갈 그런 이야기 없어요. 의롭다는 자는 지금으로 말하는 임시계약이기 때문에 의인만이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모두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죄와 싸우셔야 돼요. 육신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아하고 싸워야 돼요. 넘어지면 주님 앞에 가세요. 눈물 뿌려 주님 앞에 애걸복걸 하세요. 주님, 당신이 주인 되어서 나를 모든 게 해방시켜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예, 그 일이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가짜고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왜? 여러분한테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여러분, 자책할 것이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양심에, 성령에, 성경에 비춰와서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해. 솔직히 그렇게 말하라고.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거지. 된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된다니까. 될 거니까 기도하십시다.